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라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온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이죠. 헬라어로 마르투네오 즉 말하면 증인을 뜻하는 마르투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후에 순교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설교자 이 모든 것은 순교자, 즉 말하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데반도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 옛날 충현교회 김차인 목사님 계셔서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참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 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당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집에 생활할 때 다른 형제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 이렇게 시기를 받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즉 말하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은 이렇게 사랑받는 것보다는 고난의 길로 접어든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묶인 상태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후 그는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13년이나 기나긴 시간 동안 요셉은 고난의 시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막강한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셉이 45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 17살 때 이렇게 포로가 되자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이제 형제들에게는 자기가 39살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서 17년을 자랐고
여기서 예굽에서 22년을 생활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에게 짜잔 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제들은 당황스러웠겠죠. 자기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요셉 너무 좋아. 우리 동생 정말 요셉이 우리를 살리려고 총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뭐가 앞섰냐면 두려움이 앞섰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팔았잖아요. 요셉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온 세계를 구하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계속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것은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이잖아요. 아직도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주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지금 자기 형제들이 이 예굽에 내려와서 함께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4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을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기 이 성경 말씀에서 주는 뉘앙스는 어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흉년이 들면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가 반드시 곡식을 사러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봉양할 장소가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 그것까지 이미 물색해 두은 그 요셉의 지혜에 있는 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을 봉양하고 아버지를 봉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괜히 모함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도 우리는 가끔씩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셉은 46장에서 벌어진 것처럼 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마음이 급하지요. 마음이 급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자녀가, 정말 어떤 일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자녀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으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이 바쁘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그 자녀를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였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엘의 분신이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난 요셉이잖아요. 가장 사랑했어요. 그 자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은 서두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랬을 때 야곱은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황급히 서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디로 떠나요? 이제 예굽을 떠나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리니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는요, 야곱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의 장소. 야곱이 형 예서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 축복을 빼앗아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장소가 어디냐? 브엘세바야, 브엘세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이 잠시 동안 머물러 있던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렀지만 그러나 브엘세바에 왔을 때 또 야곱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굽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그러면 내가 예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예굽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건 가나안을 벗어났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를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베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그는 어디든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신앙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을 떠나든지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뵙고 떠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어디든지 떠나면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떠나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약해졌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떠나기보다는 그냥 바쁘면 막 떠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해외에 출장을 가든 국내에서 먼 길을 가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어쩌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어디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떠나면 정말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가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2절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요셉을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한 거라 했잖아요. 가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예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 3절에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돼야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해야만이 하나님의 참뜻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요셉이 부르고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 어디에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거기로 보냈다는 사실에,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려운 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하지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은 큰 백성을 이끌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후에 네 자손이 무엇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혼자 그곳에 가게 하지 않았어요.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면, 행동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디를 내가 가든지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겠다. 애굽까지도. 내가 약속한 장소는 아니지만 애굽까지 내려가서 너를 반드시 지키고 동행해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땠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행동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 중심적인 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동행해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삶이 오직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저희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두려운 모든 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길임을 우리가 믿고 오직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 중심적인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두려운 길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 안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